할렐루야. 이번 장마로 부산에 큰 비가 내렸어요. 상수도가 터지고 하수도가 터지고,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 큰 싱크홀이 두 군데나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또 속히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서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구멍이죠. 땅이 무너져 내린 구멍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집안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중남미나 또는 유럽이나 이 석회암 지대는 그 지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름이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가 되는 것도 있어요. 또 깊이가 수백 미터가 되는 엄청난 초대형 싱크홀도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하수죠. 이 지하수가 밑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석회암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그 지하 안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는 우리처럼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이 지하 안에 일정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니까 예민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질조사, 지질탐사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민함이죠. 어느 날 집안의 벽이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또는 문틀이나 창문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든지 안 닫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집안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그런 발생의 징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의 양이 빗물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그 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 물질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모든 왕 중에 왕의 기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는 늘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8장으로부터 10장 바로 직전까지는 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 살인죄,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순히 간음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한 것이니까 거의 불륜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간음, 이런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거는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그런 겁탈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살인도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몇 번에 걸쳐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너무나 계속 승리해왔어요. 너무나 계속 승리해왔어요.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심령과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맣게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빈 공간이 점점 이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이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다윗이 이제는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전국을 보면서 제가 삼손 증후군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머리카락에 담겨진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비밀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이 여인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상황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자만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했을까?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다윗은 예민해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됐습니다. 이게 섰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성공했다 했을 때 더 이렇게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왕 중의 왕이 되고 말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늘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늘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 또는 신정국가의 건설 이런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 사명 그것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자신을 채웠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신을 채웠어야 된다. 한번 채워놓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전에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늘 영적으로 자기가 비워져 있으면 빈 공간이 생겨져 있으면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자기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를 할 때에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그가 과연 말씀의 사람이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는 말씀 생활도 꽝이고 기도 생활도 꽝이고 그 안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인생이 승리하며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나 하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다 이런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인간론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죄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그리고 이 죄가 유전적이고 상속적인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부모가 범죄했는데 자식대에 가서 범죄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한결같이 범죄하느냐. 그 죄는 유전적이고 상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 안에는 마음과 그 심령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 천사 같은데요.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천사 같은지. 서서 다니기 시작하고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는 막 다투기 시작하고 다 내 거래, 다 내 거래. 이렇게 욕심부리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내 안에 있던 이 죄가 근거가 돼가지고 자범죄를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로 저지르고 이렇게 자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죄라고 말한다. 원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원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대에 맞게 이게 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보편성 아래에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 다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그것이 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원죄를 가진 인간이었구나. 다윗도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그대로 자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가 죄악 중에 출생함과 죄 중에 잉태됨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다윗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를 반영해 준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목사님, 더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죄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나가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죄하고 맞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에는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지상의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죄의 보편성을. 지상에 있는 교회도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 죄인이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예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활로는 죄인이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무슨 직장 생활 할 때 생활로서는 죄인이고, 신분으로서는 의인이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승리하는 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죄가 뭔지를 잘 몰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로부터도 의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단순히 칭호만 의인이 아니라 온전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구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지상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늘 자숙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 그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단체 가서 무슨 사회적인 모임이나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아니고선 철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 용서와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데, 야, 이 책망의 내용 여러분 읽어봤어요? 책망을 해도 그렇게 호되게, 아주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호되게 나단 선지자가 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큰 장점이 나와요. 다윗은 회개가 빠르다. 그렇죠?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지무지하게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장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책망이 끝나자마자 단 한 귀절도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다윗은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도 빠르시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있기를 바라요. 막 그냥 뭐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갖고 싶으세요?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면 즉시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일날마다 이 죄를 털고 가시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 15절의 말씀 나머지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징계죠, 징계. 자, 이거는 형벌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죄의 형벌이란 뭐냐?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거를 나눠서 설명한다라고 그러면. 근데 징계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개선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삶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지었던 범죄에 또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방의 효과를 갖는 거죠.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앞으로 저런 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말한다. 성화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는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지만 징계가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화 때문에 그래요. 성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 번 용서받으면 영단번의 용서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맞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단번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한꺼번에 영단번에 죄사함 받는, 용서를 받는, 여러분, 그런 용서가 있어요. 그런 용서는 좀 다른 용서예요. 그런 용서는 뭐냐면 칭의의 용서예요. 칭의.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용서예요. 그래서 그 칭의의 용서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원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딱 하고 들어오세요. 이 원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나는 완벽하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성화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방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용서란 뭐냐? 이거는 칭의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의 용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때때로 잘못하면 하나님께 너 내가 징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때리는, 이거는 성화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오죠. 징계가 같이 따라오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상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제대로 보면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자, 용서는 13절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자, 이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 잘못된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이 아이, 성폭행을 통해 가지고 낳은 이 아이는 뭐냐면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죄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죄의 열매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의 원인과 결과와 이 열매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끊어내야지 내가 자유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전히 따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끊어내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개선해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죄의 원인과 결과와 열매들을 반드시 치셔서 이거를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제가요? 저도 아닌 것 같고, 동네 사람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발생했느냐? 자식들이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죄, 암논이 다말을 범했죠. 간음죄가 그대로 아들 대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살인죄,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자의 난 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줄기가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 마귀가 또는 불신앙하는 세상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저 왜 그래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왜 그래, 하나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왜 그래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아 저러면 혼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필요성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래도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리하시고 찢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동네 사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내 잘못인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란 무서운 것이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과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싱크홀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성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